계속해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보통 우리 동화에 나오듯이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겁이 나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 유다까지 와서 유다의 제일 남쪽 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 남쪽에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It's enough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할 가치도 없고 응답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 참 이상한 행동이에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응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걸 응답하지 않으시면 노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라도 이게 아니다,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없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도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자체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5절부터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로뎀나무가 이 광야에 있는 나무 중에 시딤하고 다른 것이, 시딤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에요. 그것과 다른 것이 그렇게 그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워낙에 없으니까 로뎀나무 밑에라도 쉬게 되는 것이죠. 거기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 하면 되게 또 한국식으로 생각해요. 한국식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떡,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떡. 근데 이게 떡이 아니고 그들의 주식인 빵이죠. 빵 구운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잘 지은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지은 밥에 한 병 물이 있더라.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심신이 피곤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를 먹이고 있는 광경이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천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사들이 나오는 대목이 아브라함에게 천사 사람 셋이라고 나와요. 사람 셋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봅시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맞이해서 집안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러다가 아브라함 앞에 있는 그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그 중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접 여호와를 본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를 하죠.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또 30명 어떻습니까? 10명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마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은 두 천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직접 사람과 만나는 그 하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보면 창세기 21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태어난 뒤에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들을 내쫓으라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고민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처 없이 가다가 목이 마르고 고통 직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자, 21장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 천사, 여러 천사 중에 하나의 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거나 아니면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한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 떡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을 주고 계속 그의 힘을 북돋우게 되면서 그를 시중을 듭니다. 한 천사가 와서 시중을 두는 이 장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자, 예수님도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일 먼저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받는 3번의 시험을 다 받은 후에 드디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천사가 예수님을 시중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3번의 시험 뒤에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바로 이 면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천사들이 시중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천사들이 시중들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은 예수님이 대표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표로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천사의 시중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이 모든 이 세상이 끝난 마지막 날 인간에게 있을 원래의 창조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두신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인간과 같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깐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지금은 능력적으로 천사들이 훨씬 능력이 많아요. 천사 혼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함을 입어서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천사의 시중을 받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시중을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첫 열매적 의미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받으시는 그 면이고, 그 뒤에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위치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천사의 시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엘리야가 천사의 시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올 복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뭐냐? 결국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냐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고 부당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찌그러져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런 식으로, 왜 내게 이러한 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천사가 시종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세상을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세상, 여기 앉은 분들 대부분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짧게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휙 지나왔습니까? 참 일이 많은 것 같았는데 휙 지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 그럴 겁니다. 그 인생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천사가 시중을 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겁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시중 두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천사의 시중을 받고 먹고 자고 뭐 인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겠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싸고,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8절에 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도대체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유다, 그 뒤에 네게부 광야를 다 지나서 시나이 반도 남동쪽 끝입니다. 호렙산이.
여기까지 왜 갔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장소마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델, 이 특별한 의미들이, 헤브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그 헤브론, 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곳 브엘세바, 다 장소마다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보긴 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가 성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 그리스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지는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약 백성들에게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죠. 근데 그 당시 구약 시대 호렙산은 어떤 의미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고 힘을 내게 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힘은 주시지만 호렙산에 가라고 한 것은 없어요. 엘리야가 자기 뜻으로 호렙산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갔을 겁니다. 근데 호렙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적인 면에서 호렙산이야말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게 한 첫 번째 목적지가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셔요. 그게 호렙산입니다. 바로 그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부터 나와서 21, 22, 23장에 율례가 나옵니다. 그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를 준행하겠나이다 두 번 외치면서 그들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 조인식을 갖습니다. 그게 호렙산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 그곳에 가서 지금 현재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시작한 곳에서 언약의 끝판, 그러니까 언약의 말로적인 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 호렙산에서 제일 먼저 언약 조인식을 할 때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언약이 깨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깨진 면을 가지고 언약의 시작점에 간 것이 호렙산이에요. 자, 근데 호렙산까지 가는데 그 호렙산을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40주 40야를 갔다고 해요. 근데 이 40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거꾸로 이 호렙산에서부터 엘리야가 가기 시작한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남쪽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거꾸로 가는 길이 얼마가 걸렸냐면 10하루가 걸립니다. 11일이 걸린다고요. 신명기 1장 2절 봅시다. 호렙산에서 출애굽 때입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에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도시가 이제 물론 그 홍해바다까지 에일랏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칼처럼 삐쭉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려왔는데 그 남쪽에 그 광야에 그 애굽과의 가장 경계, 가장 최남단이 그 광야 한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여자들, 아이들, 가축줄 다 데리고 가는 길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어요. 근데 거꾸로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40일 걸렸어요. 혼자서. 가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어린애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10하루 걸릴 길을 40일 걸렸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서 40일이 나오면 항상 출애굽 때 40년과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치 그것을 전문용어로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예수님 혼자서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을 갔다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 오잖아요. 예수님도 애굽을 갔다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세례를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생각해보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똑같이 가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셔요. 굶주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40년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recapitulation, 다시 반복한다고 할까? 그 몸으로 그 이스라엘을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살았던 그 광야에서 40일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출애굽 때 40년을 생각하게 할까요? 출애굽의 40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한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이 좋은데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못 가.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눈에 본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그들이 너무 커요. 겁을 먹고 우리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린 선고가 40년 동안 여기 살리라. 그리고 거기 못 간다고 한 너희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가야 된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이외에 모든 어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게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그때가 광야에서 이미 2년을 살았으니까 그 뒤로 38년을 돌아서 40년 뒤에 다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됩니다. 그 40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를 제외하고 모든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만들어져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을
적은 기록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보면 광야세계 모든 기록이 있는데 민수기입니다. 이름이.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혹시? 창출 내민 외우기는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신명기는요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해서 신명입니다. 신명기.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고 하는데 그게 민수기 처음에 백성의 수를 세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떠날 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 제도를 받고, 그게 레위기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는 게 민수기 제일 앞부분입니다. 1장 2장에 떠나기 전에 먼저 숫자를 세요. 그리고 민수기 제일 끝에 가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 간 것이 끝인데 바로 거기서 백성 수를 한 번 또 셉니다. 2번 세요. 근데 이 2번 센 백성의 숫자가 똑같아요. 똑같지만 앞에 센 백성은 뒤에 센 백성 중에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아론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완전히 같은 수인데 다른 백성이에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 46절 봅시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이 남자 장정만 얘기합니다. 60만 3,550명. 이 중에는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는 이 백성 수에 안 넣고 따로 갑니다. 3장 39절, 민수기 3장 39절에 가면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3,500명, 레위 지파가 2만 2천 명. 그게 호렙산에서 떠날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예요. 남자만. 근데 40년 동안 돌고 나서 다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 26장 5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한 1,500명, 1,700명 차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만에서 시작해서 40년 살고 60만으로 다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정들만 따질 때. 그리고 레위인은 26장 62절 보면 레위인의 수는 2만 3천 명이에요. 앞에는 몇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 같아요. 레위인 숫자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60만 같아요. 근데 여기 있던 60만은 다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성경에서 출애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한 명의 아들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민족이 하나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단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한 아들로 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해요.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그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아니야.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새로운 아들로 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별로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여정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가나안 땅은 다다르지 못하고 40년을 살고 변화되어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거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2년이면 바로 가는 길인데 그 광야에 살면서 계속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그것이 민수기에 다 나와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죄인들은 거기서 죽고, 다른 면으로 하면 죄적인 부분이 다 떨궈져 나가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거의 다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년을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 곳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호렙산을 가는데 그 전에 모든 어린아이 가축까지 해서 10하루가 걸렸다면 엘리야가 가면 5일에서 일주일이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40일 걸려서 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방황시켰다는 거예요. 그 방황을 시키면서 그 곳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과정이었어요. 죄를 씻고 죄에서 변화되게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40일 동안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40일 동안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 이스라엘이라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엘리야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예표예요. 40일 동안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지른 죄를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조상의 흔적들을 거기서 느꼈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거기에 따른 저주, 그 고라 자손도 죽고 이런 일들이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이 지금 엘리야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걸 혼자서 경험해.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경험한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려도 됐어요. 몇 번 그럴 위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그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기어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애굽에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살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밖에서 만드셔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밖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원숙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셔요. 지금 우리도 아직은 천국 밖에 있습니다. 천국 밖에 있으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마치 400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던 모세를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서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변화시켜서 들여보내셔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봤을 겁니다. 일주일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일 동안 다니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일을 돌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을 돕니다. 이 40년을 돌았거든요. 엘리야가 40일을 돌아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이거 다 보여주셔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도 이기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요. 물론 그 광야 생활에서처럼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침내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목표로 해서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이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서 40일을 갑니다. 40일 동안 가면서 그 40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임한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가 잡은 목표가 있습니다. 열흘이면 가리라. 근데 못 가요. 내가 원하는 길 아닌 대로 내가 가게 돼요.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또 가게 돼요. 이 길이 아닌데 생각하는데도 그 길을 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느낍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는 축복의 길이 아닌데,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인생의 목표나 우리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길인가? 우리 가족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 길이나 다 원하는 길대로 가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아니고 그게 사실은 엘리야의 40일과 비슷해요. 엘리야의 40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그 40일을 채워야 비로소 엘리야도 깨닫습니다. 아, 이 안에서 40일 동안 나를 여기 다니시게 한 목적은 그 전에 원래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기간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 40년을 생각해 보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투성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혼자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 그 죄악 속에 살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우리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면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마치 내 인생의 이 순간은 정말 낭비의 시간이었다, 쓸모없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도 쓸모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40일이 채워진다면 하나도 쓸모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길을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엘리야처럼 천사의 시종을 받는 존귀한 위치,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잘해서 뭐 해야지, 그런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